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0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에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쉬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찰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가 눈앞에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고 거기서 만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고 여리고성 전체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준 바 있지요. 여리고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펴신 팔로 애굽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기도록 인도하셨다 한다면 자기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 국리를 모색해야지 될 터인데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었다, 저들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두렵고 떨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저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장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작은 공격으로는 무너뜨릴 재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들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커다란 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의 방비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너희 손에 이미 넘겼다. 아직 굳게 닫혀 있는 성문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이 불안한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뜻이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길게 불게 되어질 경우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너희에게 넘겼다, 너희가 승리한다 약속을 주시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을 한 바퀴씩, 그것도 침묵하면서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치라.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설득되지 않는 말씀, 이상한 말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지요.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참 중요한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마치면서 제사장 7이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이 현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무장한 자들이 궤를 감싼 형태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요.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6일 동안은 매일 침묵하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거 뭐 하는 거야?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하루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하면서 돌고 있는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한 거지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상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17절 19절은 성취되어지는 예고된 성취.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가축, 사람, 은금과 같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승리한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첫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금지한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면 이 성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배반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은 누구든지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살게 했다.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라합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주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 이 구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진멸하고 이 성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리고에 거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능력이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혜,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할 때가 너무 많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 명령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약속은 기다리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상황들, 그런데 그 방법이 전혀 생소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방법,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그냥 우리 지혜, 우리 상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 이것은 누구든지 따지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봐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알도록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로 채우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막상 싸움을 싸워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거짓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지요. 영적 싸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에 맞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고 여리고성이 당장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세상의 상식,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품고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아주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예고된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주어지도록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세상 기준, 세상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지리라, 무너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또 총동원 주일로 또 찬양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명령은 즉각적으로 순종, 약속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천지역 목회자 수련회 또 일본 선교사 초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